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우리가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돕는 손길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독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제가 강조를 합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분들이 모여서 교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신교단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입니다. 이 교단도 지금은 계명을 거의 강조하거나 또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적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교단도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이 넘어간 뒤부터는 참 어려운 형편에 계명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도 목사 된 지 한 20여 년이 됩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계명에 대해서 그리 강조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명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깊은 회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방법도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도 계명에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해답도 이 계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가진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충성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또 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성심껏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많은 분들을 소문으로 또 직접 만나 뵙고 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 속에 허점도 때로는 부족함도 있거든요. 그 부족함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무엇으로 메워야 됐느냐 하는 것을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요, 힘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열망과 열심과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런 허물이 세워진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둠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둡다고 등불을 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최근에 다시 한번 접하고 마음에 큰 두려움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식,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망령된 행실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수시로 계명을 내 마음의 빗속에 새겨야 됩니다. 계명으로 만들어진 내 신앙 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제예요. 이건 뚜렷한 말씀이요. 이것은 깃발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치 깃발과 같아서 깃발이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그 깃발을 보면서 저 국기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저 국기를 보면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깃발과 같이 바람에 펄럭일 때 그래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결심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거룩함을 따르거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면접 보러 못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당사자 외에 누가 그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 손에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그 답답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당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으나 행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닥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속상함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 여기에 사역을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여기 30장 옆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준비했지만 성전은 다윗이 짓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을 신학자들은 다윗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 낙성가 혹은 성전 봉헌한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그 성전 봉헌식에 낭독된 말씀은 아니에요. 후대에 성전 봉헌식을 기념하는 날이나 포로고로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에 대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이 성전 낙성가로 이 시편을 부를 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성전 낙성가를 신약의 의미로 볼 때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새로 믿게 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를 기념해서 부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에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신앙을 회복할 때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 시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것은 몇 가지 권면하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행하신 주의 은혜를 살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포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의 고백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정해놓은 어떤 계략이라고 할까요? 함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끌어내어 주셨다. 끌어내었다는 말을 통해서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윗이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계략에 좀 휘말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악한 마귀의 꾀에 종종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혹 사람들이 쳐놓은,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꾀에 혹 빠져들더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돋보일 때는 위기의 상황에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요, 앞으로 손을 잡고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이 더 힘이 세요. 왜냐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배에 탄 사람이 끄집어낼 때에는 얼굴을 보고 끄집어내면 물에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 거의 100번 다 물에 떠 있는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사람을 건질 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등지고 물에 빠진 사람의 등의 뒤쪽에서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를 당겨 올립니다.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마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열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믿음이 없어 발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이 좋아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 마음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내 망하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와요. 이 시기를 기도하며 이겨야 돼요. 이 시기를 견뎌야 돼요. 입을 다물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터뜨려야지 사람 앞에 우리의 입술을 터뜨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왜 부르짖었느냐 보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거든요.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병 중에 무언가 징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다윗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주님 내 영혼을 땅 밑 지옥으로 지옥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서 또 죽을 병에서 다윗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런 고백은 시편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 또 사무엘서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가운데 마음속으로 어떤 일들을 고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을 병에서 다윗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부르짖음이었다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고함입니다. 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함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저도 어디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고함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이제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교인들을 대표해서라도 부르짖어야 되니까 고함을 치면서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도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고함치며 기도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용한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답답함과 통곡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강력함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는데 부르짖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분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어렵다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거룩함을 배울 때에 참 어려웠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 세 개를 묶어서 거룩이라고 말한다. 세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 개가 하나 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을 보고 물이 흘러가는구나. 구름을 보고 구름이 흘러가는구나. 알지? 이것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구름이 흐른다. 이거 두 개가 뭉쳐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어쨌든 흐른다. 믿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뭉쳐져서 하나로 우리에게 개념이 잡히고 사상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려운 것을 왜 자꾸만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헷갈리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런 반항과 그런 대적을 제가 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말씀이 저래 어려워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 그래 압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함의 이유는 내 재산이 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마치 저금 통장에 있는 돈과 같다 그랬지요. 필요하면 그 돈 써서 필요한 것을 사고 위기를 극복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거룩함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러니 성도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속하기 위해서 내가 헛다리 짚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붓고 했다가 하나님 노엽게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 중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손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내가 8시간의 생명을 회사에 주고 한 달치 모아 월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하는 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게 해를 끼하거나 혹은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명예에 먹칠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안 좋게 생각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저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지나가다가 내 마음을 확 헐고 지나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 앞에 이야기했던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는데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지요. 이 말씀도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하루가 우리는 12시부터 땡 해가지고 24시가 되면 하루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우리가 살잖아요. 성경에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날이 시작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전날 살아왔던 삶의 모양을 보니 참 답답해요.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품에서 안식한 밤을 보내고 난 뒤에는 해가 뜨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낙담이 있고 우리 신앙에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새날이 시작된 그날 주의 품에서 밤을 보내고 안식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옛다 먹으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요.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녁에 주의 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뜨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계명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차를 몰려고 하는데 연료통에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기름 꽉 채워놨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을 못 걸죠. 그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 그래, 많은 것을 수확했으니 감사합니다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읍시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좀 쓰이소.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좀 쓰세요. 아끼다가 똥됩니다. 좀 쓰이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상급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크고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생명 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에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 주 앞에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